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이 세리들과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웅성웅성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첫째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목자가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느냐? 가서 찾으면은 이 목자가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니?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으면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란 돈의 단위입니다. 너무 기뻐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버지, 제게 속한 그 재산을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주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저러니까 그럼 너 가져라, 이렇게 하고 나눠줍니다.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낭비하고 나니까 마침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돼지를 치는 일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먹지 못하여서 배를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며 그저 아버지가 받아주기만 하면은 내가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거창하게 열어줍니다.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매일 기다리다 아들이 거지가 되어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같은 내용을 3번씩 반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먼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은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열 만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은 왠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 참 그렇게 못 살아서 왠지 좀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섬기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좀 부끄럽다, 좀 불편하다, 선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 어떤 환경 속에 생활하고 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도 저 문을 열고 아버지요 내가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주께 나오는 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빌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저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여서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직장 잡고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자녀들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렇게 공부를 안 해서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저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야, 저렇게 게을러 터져서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말하는 것 봐라, 입에 저런 부정적인 말을, 제 마음가짐 봐라, 저렇게 늘 좌절하는, 저렇게 늘 좋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그럽니다.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어느 생활 바꿔야 돼, 욕 그만해 막 그럽니다. 마음가짐 바로 가지라고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요구합니다.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냥 공부도 하고 SAT 클래스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아이에게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병도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그런 감기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병치레가 작고 불치병 같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 다 같습니다.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저 너는 건강하게 성장만 해주면 되는데, 그저 건강한 내 얼굴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인데, 그저 너가 웃기만 하면 내게 행복을 줄 텐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와서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을 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조금 뒤로 멀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즐거워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을 좀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하게 세금을 착취한다는 그런 이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각 구역에 세리를 보내고 그 세리에게 얼마씩 거두라는 쿼타를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 쿼타를 거두고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상납한 후에 남는 것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리들은 부정직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저 세리 저 거짓말장이 저 악하게 생활하는 사람, 이래서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거의 동등하게 사용된 말이죠. 여기 죄인이라고 또 구별을 시키고 있는데, 장기들, 여러분 죄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 또 당시 사람들은 병이 있는 것도 죄에서 왔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많은 사람들, 불구자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죄인들이 나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한다, 양 얘기 들려주시고 드라크마 얘기 들려주시고 또 아들 찾는 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바라서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아이를 판 다음에, 동생을 판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해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의 옷에다 피를 적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와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많이 우는 겁니다. 슬퍼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좌절스럽게 그렇게 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15년에서 20여 년 가량이 흘렀습니다. 흘른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동생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바로 창세기 4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을 보면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 다 부릅니다. 친척까지 다 부르고 재산 정리 다 합니다. 재산 정리 다 하고 자녀들 다 부르고 내 아들 만나 가야 된다 그러고, 그 아들 본다고 이민 가버려요. 이민 가서 아들 보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왔을 때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아버지 목을 안고 엉엉 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아들이 우는데 안 울 아버지 있으세요? 아들 우는데 아버지 같이 울죠. 아버지 엉엉 울죠. 둘이 안고 그렇게 엉엉 웁니다. 한참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나 죽어도 한이 없다. 너 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생활의 형편이 마음대로 안 되고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께 돌아온 형제를 내가 기뻐하면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는구나. 내가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형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형이
밭에서 온종일 그 햇볕 밑에서 그 뜨거운 밑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밭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나는 안 좋아하고 둘째만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저 불량당 같은 둘째 녀석 돌아오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 첫째 아들이 삐쳤습니다. 삐쳤어요. 그리고 나 집에 들어가나 봐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보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나이가 이렇게 든 노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배에는 마침 축구대회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고국의 축구팀이 같이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축구팀이 이 배에서 내리니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악대들이 또 모여서 그냥 연주하면서 큰 환영을 해줍니다. 너무 기쁜 모습으로 이 축구팀원들도 그냥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간 후에 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여서 이제 노인이 된 노 선교사가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분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불평을 했지요. 축구 게임 이겼다고 이렇게 반겨주는데 주님, 저는 평생을 수고하여서 내 청춘 다 바치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서글픕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요. 그럴 때에 그 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 선교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도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여기가 내 집이 아니지 않니? 너 집은 여기가 있지 여기가 아니지 않니? 너 선교사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엄청나게 해결을 하고 타고 왔던 배를 다시 타고 그냥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집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자기는 평생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작은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즐기다가 그만두고 맏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달려줍니다. 그 어떻게 아버지가 달려주는가 그 내용이 오늘 나온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31,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니? 너 열심히 내게 순종했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너 것이고 너 동생 것 없잖니? 그런데 내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생명 붙어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가족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니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을 살살살 달려줍니다. 성도님들 때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11조하며 헌금 생활하고 없는 시간 나눠서 훈련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렵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보이는 것도 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머리 쓰면서 계산하며 다니는 분들이 더 계산대로 잘 살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집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여행지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너희가 핍박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어렵게 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같은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들에게 상이 크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이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갈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을 한 형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뛰어가서 동생을 안아주고 함께 기뻐했더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즐거워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너 이제 왔니? 너 어디 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니? 하고 형이 나가서 동생을 먼저 맞고 왔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는 그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민망하게 한 사람은 큰 아들입니다. 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민망하게 하고 조금 불편하게 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칭찬하고 큰 아들을 탓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이 참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 아들도 더 잘하고 둘째 아들도 더 잘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쁠까. 첫째 아들도 더 잘하고 둘째 아들도 더 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처음부터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서 받을 재산이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아들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 동생 거 없다. 둘째 아들이 나가지만 않았으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받을 큰 상이 있었을 텐데 아쉬운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 버리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할 때에 내 인생 다 살아버린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삶을 조금 더 즐기고 또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를 하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죠. 그리고 본인도 기쁘지 않았죠. 일은 일대로 하고 불평은 불평대로 하니까
이런 일대로 하고 행복이 없는 삶을 큰아들이 살았고 아버지의 마음도 불편하게 한 것, 이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옵니다. 연약한 자 우리가 돌보면서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걸 아닌가 하고,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콧노를 부르면서 주방에서 사역하시고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를 돌봐주시면 아버지의 기쁨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기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오면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오면 아버지는 더욱더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지요. 본문 내용 보면 그렇지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매일같이 아버지의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내가 찾아올게요. 집안에 일손이 바빠서 내가 아직까지는 일하다 못했지만 이제 좀 일손 넣고 아버지 기다리는 그 둘째 아들, 내 동생, 내가 찾아올게요.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먼 길이지만 멀리 가서 거지가 된 동생이지만은 위로해주고 손잡고 둘이서 걸어왔다면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더 충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오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받는 통로를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전도라는 게 미련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미련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우리 스스로가 좀 성자처럼 살고 좀 멋있게 살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좀 덜 미련해 보일 건데, 하나님도 아셨어요. 교회 먼저 오는 사람들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그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려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형이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소년이 난치병에 걸린 여동생을 위해 수혈을 해야 됩니다. 피를 주어야 됩니다. 이 피를 주어야 동생이 살 수 있으니까 피를 주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피를 줄 수 있니? 이렇게 합니다. 이 오빠지요, 오빠의 얼굴에 조금 어려운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지다가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표정을 고치고 웃으면서, 물론이죠, 제 동생을 위해서
저는 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침상에 나란히 누운 채 오누이가 이렇게 병실로 들어갑니다. 오빠는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동생은 여위고 창백합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동생과 눈이 마주치면은 오빠는 빙그리 미소를 띄웁니다. 간호사가 팔에 주사를 꽂고 혈액이 튜브를 타고 동생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자 오빠는 더 자주 미소를 짓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 오빠가 말을 꺼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소년 생각에는 자기 피를 주면은 자기는 죽고 동생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은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동생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피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짜로 흘려서 진짜로 죽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자기의 피를 동생에게 주어서 자기의 목숨으로 동생을 살리겠다는 어린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만약 본문에 나오는 그 탕자 형도 동생을 구하겠다고 나아갔다면은 아버지를 얼마나 더 기쁘게 했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여야 되겠다. 한번 결심하는 아침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다시 맺습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죠.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아버지는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면은 내가 형으로서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기뻐하면 아버지는 기뻐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돌볼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아버지가 근심하는 그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아버지께 동생을 데려오면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는구나. 한번 다짐해보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